목사인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겠습니다. 신학교 시절 저는 기도의 길이로 신앙의 깊이를 판단했습니다. 30분 이하로 기도하면 뭔가 부족한 것 같았고 1시간 이상 기도해야 하나님께 인정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새벽마다 무릎이 아파도 입술이 마르도록 긴 기도를 이어갔지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기도 시간은 길어지는데 마음은 점점 메말라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말은 많아지는데 하나님은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형식은 화려해지는데 내용은 공허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교회 김명자 권사님이셨습니다. 70세의 연세에 당뇨와 고혈압으로 15년간 고생하시던 분이었지요. 목사님, 제가 요즘 이상한 경험을 하고 있어요.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습니다. 3개월 전부터 매일 아침 딱 7마디만 반복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15년간 약을 먹어도 혈당이 200 이상이었던 분이 단순한 7마디 기도를 3개월간 반복했더니 혈당이 120으로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병원에서도 놀라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기도가 짐이 아니라 기쁨이에요. 매일 아침 그 7마디를 기다리게 돼요. 그날 이후 저는 성경을 다시 펼쳤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긴 기도가 아니라 진실한 기도였다는 것을, 화려한 언어가 아니라 단순한 고백이었다는 것을, 많은 말이 아니라 반복되는 신뢰였다는 것을.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성경이 증거하는 놀라운 진리를 나누려 합니다. 바로 7마디 기도의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의 비밀입니다. 긴 기도의 무게에 짓눌려 있는 분들에게 이 말씀이 해방의 복음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기도할 때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좀 더 길게 해야 하나님이 들으실 텐데 이 정도로는 부족한 것 같아. 다른 사람들은 1시간씩 기도하는데 나는 겨우 10분. 우리는 언제부턴가 기도를 시간으로 재고 길이로 평가하고 분량으로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기도를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처럼 여기게 된 것이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7절입니다.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것은 같은 말을 반복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원어로 보면 파탈로게오인데 쓸데없이 많은 말을 하다, 의미 없이 중얼거리다는 뜻입니다. 당시 이방인들은 우상에게 기도할 때 신의 이름을 수백 번 반복하고 화려한 수식어를 붙이고 긴 주문을 외웠습니다. 많이 말해야 신이 듣는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의 길이가 아니라 마음의 깊이를 보시는 분입니다. 화려한 수사가 아니라 진실한 고백을 원하시는 분입니다. 많은 단어가 아니라 한마디의 진심을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바로 다음 구절에서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십니다. 주기도문을 세어보면 몇 마디일까요? 한글로는 약 60단어, 원어로는 약 50단어입니다. 천천히 읽어도 30초면 충분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델입니다. 짧지만 완전하고 단순하지만 깊고 쉬우면서도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실제로 저희 교회에 다니시는 박순희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5세이신 박 집사님은 30년 넘게 교회를 다니셨지만 늘 기도가 부담이셨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만 가면 숨이 막혀요. 다들 그렇게 길게 기도하는데 저는 5분도 못 버티겠어요. 그분은 자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나는 신앙이 부족한가 봐. 나는 기도의 사람이 못 되나 봐. 그런데 어느 날 이 말씀을 듣고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아, 하나님은 내가 1시간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구나. 나의 한마디 진심을 원하시는구나. 그날부터 박 집사님은 매일 아침 딱 한 문장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걷게 하소서. 단 7마디입니다. 하지만 그 7마디는 30년간의 긴 기도보다 더 진실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불면증이 사라졌습니다. 20년간 수면제를 먹어야 잠들 수 있었던 분이 이제는 기도하고 편안히 잠드신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마음의 평안이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기도가 좋아요. 기다려줘요. 왜냐하면 어렵지 않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게 기도의 본질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는 더 이상 긴 기도의 무게에 짓눌리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많은 말이 아니라 진실한 고백임을 믿습니다. 오늘부터 제 기도를 단순하게, 그러나 진실하게 드리게 하소서. 주님께서 제 마음의 소리를 들으심을 확신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고백을 매일 반복해 보세요. 기도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단순한 기도에는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두 번째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같은 기도를 반복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매일 똑같은 말을 하면 하나님이 지겨워하시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정반대로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을 보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바울은 여기서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24시간 무릎 꿇고 기도하라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원어 아디알레이프토스는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라는 의미입니다. 마치 숨을 쉬듯이, 심장이 뛰듯이 멈추지 않고 계속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4시간 다른 기도를 할 수는 없지요. 그렇다면 무엇을 반복할까요? 바로 핵심적인 한마디, 본질적인 고백, 가장 중요한 간구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반복은 기계적인 것이 아닙니다. 반복은 깊어짐입니다. 반복은 뿌리내림입니다. 반복은 내면화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기가 엄마라는 말을 처음 할 때 얼마나 반복합니까? 수백 번, 수천 번 엄마, 엄마, 엄마. 하지요. 그게 지겹습니까? 아니지요. 엄마의 마음에는 그 한마디가 매번 새롭고 귀하고 감동적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부를 때, 그 한마디를 매일 반복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실제로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다윗은 시편에서 같은 고백을 수없이 반복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7번 반복해서 기도했습니다. 한 번의 긴 기도가 아니라 짧은 기도를 7번 반복했습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 같은 기도를 반복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것이 반복의 능력입니다. 서울에 사시는 이정숙 권사님의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68세이신 이 권사님은 3년 전 남편을 잃으셨습니다. 45년을 함께 산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자 그분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눈물부터 나왔고 밤이 되면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우울증 진단을 받았고 항우울제를 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도 하려고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주님 하고 울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래, 나는 매일 딱 한 문장만 반복하자. 이 권사님이 선택한 7마디는 이것이었습니다. 주님, 저를 홀로 두지 마소서. 아침에 눈을 뜰 때 이 7마디를 고백했습니다. 식사하기 전에 이 7마디를 기도했습니다. 잠들기 전에 이 7마디를 속삭였습니다. 하루에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두 번째 달이 지나자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7마디가 입술에서 마음으로 내려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주님, 저를 홀로 두지 마소서.
이 말을 할 때마다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달에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새벽 3시에 잠에서 깨어 외로움이 밀려왔는데 자동으로 그 7마디가 나왔습니다. 주님, 저를 홀로 두지 마소서. 그 순간 방 안이 따뜻해지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정말로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확신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날부터 이 권사님은 항우울제를 끊었습니다. 6개월 후 병원에 갔을 때 의사가 놀라워했습니다. 권사님, 무슨 일이 있었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으세요. 지금은 홀로 사시지만 외롭지 않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7마디가 삶의 호흡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반복의 능력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같은 기도를 반복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바로 반복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제 입술에서 나온 한마디가 마음 깊이 뿌리내리게 하소서. 매일 반복하는 그 7마디가 제 삶의 호흡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어떤 말씀을 7마디로 만들어야 할까요? 세 번째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도가 막힌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뭐라고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떤 말을 해야 하나님이 들으실지, 내 기도가 맞는 건지 확신이 없어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내용이 없어서 막히는 것이 아닙니다. 확신이 없어서 막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을 주목해야 합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말씀으로 기도할 때 응답이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요한일서 5장 14절이 약속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성경 말씀을 우리의 기도로 바꾸는 것입니다. 성경 구절을 그대로 기도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확실하고 가장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시편 23편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을 그대로 기도로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은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7마디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은 어떻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것을 기도로 바꾸면 주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역시 7마디 정도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기도로 바꾸면 주님, 주님 안에서 저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 말씀을 기도로 바꾸면 두 가지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첫째, 확신이 생깁니다. 이것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최영미 집사님의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55세이신 최 집사님은 5년 전 사업에 실패하셨습니다. 7억 원의 빚을 지게 되었고 집도 팔아야 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도 나빠졌고 두 딸아이는 학교를 그만두려 했습니다. 매일 밤 눈물로 베개를 적시며 기도했지만 기도 제목이 너무 많았습니다. 빚 문제, 남편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기도 시간은 길었지만 효과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기도할수록 더 절망스러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 중에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마음에 꽂혔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최 집사님은 이 말씀을 7마디로 줄였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처음에는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7억 빚이 어떻게 선을 이룬다는 말인가? 무너진 가정이 어떻게 합력한다는 것인가? 하지만 매일 아침
이 7마디를 고백했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한 달, 두 달, 석 달. 처음에는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4개월째 되던 날, 작은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한 친구가 연락이 왔습니다. 영미야, 내가 작은 일이지만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 그것이 새로운 사업의 시작이었습니다. 6개월 후에는 남편이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1년 후, 최 집사님은 빚의 절반을 갚을 수 있었습니다. 2년 후에는 완전히 빚에서 벗어났습니다. 지금은 새 집을 마련하고 2딸도 대학에 다니고 있습니다. 최 집사님은 지금도 매일 아침 그 7마디를 고백한다고 합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이것이 말씀을 기도로 바꾸는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말씀의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는 제 생각으로 기도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성경 구절을 제 기도의 언어로 삼겠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제 입술에 담아 매일 고백하겠습니다. 이 말씀 기도가 제 삶을 완전히 바꾸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실제로 어떤 7마디를 선택해야 할까요? 4번째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가장 실용적인 부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좋아요. 7마디 기도가 좋다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저는 어떤 7마디를 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맞는 말씀을 주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상황에 딱 맞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갈급해하는 그 한마디가 있습니다. 몇 가지 실제 사례를 나눠드리겠습니다. 먼저, 두려움과 불안에 시달리는 분들을 위한 7마디입니다. 대구에 사시는 한미경 권사님은 63세입니다. 몇 년 전부터 공황장애가 시작되었습니다. 지하철만 타면 숨이 막혔고 사람 많은 곳에 가면 식은땀이 났습니다. 한 권사님이 선택한 7마디는 이사야 43장 1절에서 나왔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이름을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것을 기도로 바꾸었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것이니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7마디입니다. 이 7마디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50번 반복했습니다. 불안이 올 때마다 이 7마디를 속삭였습니다. 3개월 후, 한 권사님은 지하철을 탈 수 있게 되었습니다. 6개월 후에는 공황장애 약을 끊었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회복되어 매주 신방을 다니신다고 합니다. 2번째 사례입니다. 관계의 상처로 힘들어하는 분들을 위한 7마디입니다. 서울에 사시는 김정혜 집사님은 58세입니다. 20년 동안 시어머니와 갈등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오해를 받았고 아무리 잘해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마음에 쓴 뿌리가 자라고 분노가 쌓여갔습니다. 기도하면서도 용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김 집사님은 이 말씀을 7마디로 줄였습니다. 주님, 저를 미워하는 사람을 축복합니다. 처음에는 이 기도가 거짓말 같았습니다. 입술로는 말하지만 마음은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시어머니를 생각하며 이 7마디를 고백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아무 감정 변화가 없었습니다. 2달째 조금씩 마음이 부드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3달째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아프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진심으로 걱정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왜 이래? 내 마음이 변했네. 병원에 달려갔고 시어머니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어머니도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야, 그동안 미안했어. 내가 너무 힘들게 했지. 20년 갈등이 한순간에 녹아내렸습니다. 지금은 가장 친한 친구처럼 지낸다고 합니다. 3번째 사례입니다. 절망과 좌절 속에 있는 분들을 위한 7마디입니다.
광주에 사시는 박철수 장로님은 71세입니다. 은퇴 후 갑자기 찾아온 무기력증에 시달렸습니다. 40년간 일해왔는데 갑자기 할 일이 없으니 삶의 의미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우울증이 찾아왔고 아침에 일어나기가 싫었습니다. 박 장로님이 붙잡은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것을 7마디로 줄였습니다. 주님, 제게도 미래와 희망이 있습니다. 박 장로님은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이 7마디를 선포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공허함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계속 고백했습니다. 두 번째 달, 어느 날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 나도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동네 경로당에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을 신방하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박 장로님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목사님, 이제야 알겠어요. 은퇴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는 걸. 지금은 독거노인 돌봄 사역을 하시며 더 바쁜 삶을 사신다고 합니다. 네 번째 사례입니다. 자녀 문제로 고민하는 부모님들을 위한 7마디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이순자 집사님은 60세입니다. 32세 아들이 결혼도 하지 않고 방에만 틀어박혀 지냈습니다. 5년째 백수였고 대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집사님은 매일 울면서 기도했지만 아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잠언 22장 6절 말씀이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현재형으로 바꿔서 7마디로 만들었습니다. 주님, 제 아들이 마땅한 길을 갑니다. 이 집사님은 매일 아들 방 앞을 지나갈 때마다 이 7마디를 속삭였습니다. 아들을 볼 때마다, 아들 생각이 날 때마다 이 7마디를 고백했습니다. 3개월이 지났지만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선포했습니다. 6개월째 되던 날 아들이 갑자기 방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나 내일부터 알바 하나 구해볼까 해. 작은 시작이었지만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1년 후 아들은 정규직으로 취업했습니다. 2년 후에는 결혼까지 했습니다. 이 집사님은 지금도 매일 그 7마디를 고백한다고 합니다. 주님, 제 아들이 마땅한 길을 갑니다. 이제 며느리와 손주를 위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기도하신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지혜의 하나님, 제게 딱 맞는 7마디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제가 처한 상황에 필요한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소서. 제 영혼이 갈급해하는 그 한마디를 발견하게 하소서. 그 7마디가 제 삶을 완전히 바꾸는 능력이 되게 하소서. 매일 반복하는 그 고백이 현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도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펼치고 마음에 와닿는 구절 하나를 찾으세요. 그것을 7마디 정도로 줄이세요. 그리고 매일 반복하세요. 그렇다면 왜 매일 같은 기도를 드려야 할까요? 5번째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매일 똑같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지겹지 않으실까요? 새로운 기도, 다양한 기도가 더 좋지 않을까요? 변화가 필요한 거 아닌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예수님께서 직접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을 보십시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서 핵심 단어는 무엇입니까? 날마다입니다. 원어로 카스 헤메란, 영어로 DAI라입니다. 예수님은 왜 날마다라고 강조하셨을까요? 한 번 십자가를 지면 되는 게 아닙니까? 아닙니다. 신앙은 한 번의 결심이 아니라 매일의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한 번의 경험이 아니라 날마다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기도했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날마다 반복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해가 3장 22-2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고백도 아침마다 새로워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제의 믿음으로 오늘을 살 수 없습니다. 오늘의 은혜를 오늘 고백해야 합니다. 둘째, 우리의 마음은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6장 12절을 보십시오. 내가 배불리 먹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면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잊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기적을 잊어버렸습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날마다 고백해야 합니다. 날마다 선포해야 합니다. 날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셋째, 습관이 되어야 삶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한 번의 기도로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다. 날마다 반복되는 고백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성품이 되고, 성품이 운명이 됩니다. 전주에 사시는 강미란 권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67세이신 강 권사님은 평생 걱정이 많은 성격이었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고 없는 문제를 만들어서 고민했습니다. 불안장애 진단을 받고 약을 10년 넘게 복용했습니다. 어느 날 빌립보서 4장 6-7절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강 권사님은 이 말씀을 7마디로 만들었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제 마음을 지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기도만 했습니다. 하루에 한 번,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낮이 되면 여전히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전략을 바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10번 반복했습니다. 점심 먹기 전에 10번 반복했습니다. 저녁 먹기 전에 10번 반복했습니다. 잠들기 전에 10번 반복했습니다. 하루 40번을 반복한 것입니다. 첫 달은 기계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입으로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두 번째 달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걱정이 올라올 때 자동으로 그 7마디가 떠올랐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제 마음을 지킵니다. 그러면 정말로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세 번째 달에는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밤에 잠을 잘 자게 되었습니다. 10년 넘게 불면증으로 수면제를 먹었는데 이제는 약 없이도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6개월 후 강 권사님은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가 놀라워하며 말했습니다. 권사님, 불안지수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어요. 약을 끊어도 되겠습니다. 지금은 2년이 지났습니다. 강 권사님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걱정이 습관이 아니라 평안이 습관이 됐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매일 같은 고백을 반복했기 때문입니다. 그 7마디가 습관이 되고 습관이 성품이 되고 성품이 인생을 바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도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매일 같은 7마디를 반복하는 것이 지겹지 않고 오히려 기쁨이 되게 하소서. 그 고백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성품이 되고 성품이 제 인생을 바꾸게 하소서. 오늘도 그 7마디로 시작하고 그 7마디로 마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렇게 기도하면 정말 응답받을 수 있을까요? 6번째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에 답할 차례입니다. 7마디 기도를 하면 정말 응답받을 수 있나요?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요? 응답의 보장이 있나요? 야고보서 1장 5-6절을 보십시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이 말씀에서 응답의 비밀이 드러납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문제는 기도의 길이가 아닙니다. 문제는 기도의 내용도 아닙니다. 문제는 믿음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예수님은 더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주목하십시오. 받은 줄로 믿으라. 미래에 받을 거라고 믿는 게 아닙니다. 이미 받았다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7마디 기도의 핵심입니다. 매일 같은 7마디를 반복하면서 그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미 이루어졌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주님, 저를 치유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과 주님, 저는 치유되었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전자는 간구입니다. 후자는 선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포를 기다리십니다. 울산에 사시는 정수진 집사님의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52세이신 정 집사님은 3년 전 유방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3기였고 의사는 수술과 항암 치료를 권했습니다. 정 집사님은 수술은 받았지만 항암 치료는 거부했습니다. 대신 기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정 집사님이 붙잡은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그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라. 여기서 핵심은 나음을 얻었느니라입니다. 과거형입니다. 이미 치유되었다는 것입니다. 정 집사님은 이것을 7마디로 만들었습니다. 주님의 채찍으로 저는 치유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몸은 여전히 아프고 상처는 아물지 않았고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이 7마디를 선포했습니다. 주님의 채찍으로 저는 치유되었습니다. 과거형으로 선포한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치유해 주세요가 아니라 치유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증상은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정 집사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50번씩 그 7마디를 선포했습니다. 2달째 조금씩 기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3달째 통증이 줄어들었습니다. 6개월 후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가 놀라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집사님, 이상합니다. 암세포가 현저히 줄어들었어요. 항암 치료를 안 했는데 이렇게 좋아질 수가. 1년 후 재검사에서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의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완치입니다. 정 집사님은 지금도 매일 그 7마디를 고백한다고 합니다. 주님의 채찍으로 저는 치유되었습니다. 이것이 선포의 능력입니다. 또 다른 사례를 나누겠습니다. 제주도에 사시는 오성민 장로님은 69세입니다. 5년 전 사업이 망했고 3억 원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집도 넘어가고 차도 압류당했습니다. 매일 채권자들의 전화에 시달렸습니다. 오 장로님이 붙잡은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것을 7마디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제 모든 필요를 채우십니다. 현재형으로 선포한 것이 중요합니다. 채워주실 거예요가 아니라 채우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채우고 계신다는 고백입니다. 오 장로님은 매일 아침 채권자 명단을 보며 이 7마디를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이 제 모든 필요를 채우십니다. 빚 갚을 돈이 없었지만 선포했습니다. 당장 내일 먹을 것이 없었지만 선포했습니다. 한 달, 2달이 지나도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 장로님은 계속 선포했습니다. 3번째 달, 작은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친구가 전화를 했습니다. 성민아, 나한테 작은 일이 하나 있는데 내가 해줄 수 있겠니? 그것이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6개월 후 그 일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1년 후 오 장로님은 빚의 절반을 갚을 수 있었습니다. 2년 후에는
완전히 빚에서 벗어났습니다. 3년 후에는 새 집을 마련했습니다. 오 장로님은 말합니다.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매일 그 7마디를 선포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는 간구가 아니라 선포로 기도하겠습니다. 미래가 아니라 현재형으로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고백하겠습니다. 제 7마디 기도가 단순한 소원이 아니라 믿음의 선포가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 이미 응답하셨음을 믿고 감사하며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늘부터 어떻게 시작할까요? 7번째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기서 핵심 단어는 지금입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다음 주가 아닙니다. 언젠가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좋은 말씀이네요. 언젠가 한번 해봐야겠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오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절대 하지 않겠다는 또 다른 표현입니다.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영원히 시작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시작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3단계만 따라하시면 됩니다. 첫째, 여러분의 7마디를 선택하세요. 성경을 펼치세요. 마음에 와닿는 구절을 찾으세요. 그것을 7마디 정도로 줄이세요. 예를 들어, 지금 여러분이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다면 시편 23편 4절을 보세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것을 7마디로 만들면 주님이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또는 지금 외로움에 시달리고 있다면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보세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7마디로 만들면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십니다.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다면 이사야 53장 5절을 보세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7마디로 만들면 주님의 채찍으로 저는 치유되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면 빌립보서 4장 19절을 보세요. 7마디로 만들면 하나님이 제 모든 필요를 채우십니다. 둘째, 시간을 정하세요. 언제 이 7마디를 반복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정하세요. 가장 좋은 시간은 아침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이불 속에서 10번 반복하세요. 세수하고 나서 거울 앞에서 10번 반복하세요. 아침 식사 전에 10번 반복하세요. 그리고 하루 중에도 반복하세요. 점심 먹기 전에 10번, 저녁 먹기 전에 10번, 잠들기 전에 10번, 최소 하루 50번은 반복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기록하세요. 작은 노트를 하나 준비하세요. 날짜를 적고 그날의 7마디를 적으세요. 그리고 경험한 것, 느낀 것을 간단히 메모하세요. 처음에는 아무 느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계속 기록하세요. 한 달, 두 달, 석 달. 나중에 뒤돌아보면 놀라운 변화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서울에 사시는 안미숙 집사님의 이야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59세이신 안 집사님은 1년 전 이 방법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안 집사님은 삶의 모든 것이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남편은 알코올 중독이었고, 큰아들은 사업에 실패해서 집에 들어와 있었고, 작은아들은 우울증으로 방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안 집사님 자신도 당뇨와 고혈압으로 약을 먹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서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 이 메시지를 들었고 7마디 기도를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안 집사님이 선택한 7마디는 시편 46편 1절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것을 7마디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환난 중에 도움이십니다. 안 집사님은 노트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매일 아침 이 7마디를 50번 적었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이 7마디를 반복했습니다. 첫 달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술을 마셨고 아들들은 여전히 방에 있었고 안 집사님의 혈당도 여전히 높았습니다. 두 번째 달, 작은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안 집사님 자신의 마음이 평안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세 번째 달, 큰아들이 방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번째 달, 남편이 술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여섯 번째 달, 작은아들이 상담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아홉 번째 달, 큰아들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1년 후, 안 집사님 가족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남편은 금주 6개월째이고, 큰아들은 사업이 잘 되고 있고, 작은아들은 대학원에 복학했습니다. 안 집사님 자신의 혈당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안 집사님이 보여준 노트를 보았는데 365일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매일 50번씩 1년이면 18,250번을 반복한 것입니다. 안 집사님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매일 그 7마디를 반복했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마지막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오늘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도 오늘부터 7마디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더 이상 미루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바로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제 7마디를 선택하고 시간을 정하고 기록하겠습니다.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이 7마디를 반복하겠습니다. 1년 후 저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나눈 7가지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과 긍휼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신 놀라운 진리를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본질을 깨닫게 하시고 반복의 영적 능력을 알게 하시고 말씀을 기도로 바꾸는 법을 보여주시고 실제 사례들을 통해 확신을 주시고 매일 같은 기도를 드리는 이유를 이해하게 하시고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을 열어주시고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긴 기도가 아니라 진실한 기도입니다. 많은 말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입니다. 화려한 수사가 아니라 단순한 선포입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기도의 길이로 신앙을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제 7마디를 선택하고 매일 반복하고 기록하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그 7마디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루 종일 그 7마디를 선포하겠습니다. 잠들기 전 그 7마디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제 기도로 삼고 그 말씀을 제 입술에 담아 매일 고백하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처럼 제 삶의 호흡이 되게 하소서.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듯이 날마다 제 7마디를 고백하게 하소서. 믿음으로 구하고 이미 받은 줄로 확신하며 감사함으로 선포하게 하소서. 이 7마디가 제 가정을 회복시키고 제 건강을 치유하고 제 관계를 회복시키고 제 경제를 풍성하게 하고 제 영혼을 새롭게 하소서. 1년 후 제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 주님께 영광 돌리는 간증을 하게 하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주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였고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요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채찍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고 하나님이 우리 모든 필요를 그 풍성한 대로 채우십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사오니 저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오니 오늘 이 순간부터 저희의 7마디 기도가 시작되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7가지 놀라운 진리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본질은 중언부언이 아니라 진실한 고백입니다. 둘째,
반복의 영적 능력은 깊어짐이요, 뿌리내림이요, 내면화입니다. 셋째, 말씀을 기도로 바꾸면 확신과 능력이 나타납니다. 넷째, 각 사람에게 맞는 7마디가 있고 그것은 지금 여러분의 상황에 딱 맞는 말씀입니다. 다섯째, 매일 같은 기도를 드리는 것은 습관이 되어 삶을 바꾸기 위함입니다. 여섯째,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은 믿음으로 구하고 이미 받은 줄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일곱째, 오늘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7마디를 선택하고 시간을 정하고 기록하십시오. 하나님은 긴 기도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진실한 7마디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도 7마디 기도를 시작하는 분이라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선택한 7마디를 함께 나눠주신다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마음에 닿았다면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